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 우리 35절부터 42절까지 좀 넓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 안드레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담양에 가면 국수 거리가 있습니다. 국수 가게가 즐비한 그 길을 우리는 국수 거리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언제부터 그 거리가 형성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한 가게 두 가게 이제 생겨나면서 거리가 된 거죠. 광양에 가면 광양 불고기 거리가 있습니다. 광양 불고기가 유명하거든요.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광주엔 뭐가 있을까요? 광주 송정에 가면 송정 떡갈비 골목이 있습니다. 떡갈비 가게들이 즐비한 거리를 이제 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언제부터 거기가 그러한 특화된 거리가 됐는지 명확히 어디가 시작인지 알진 못합니다. 하지만 거리가 형성되어 있어요. 서울에 가면 장충동이라는 곳에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광주의 궁전제과와 비할 수 없는 서울 태극당 빵집이라고 있어요. 근데 태극당 빵집 옆으로 족발 거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당동에 가면 떡볶이 거리가 있어요. 저마다 음식을 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거리를 만들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치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장사하며 이제 어찌 보면 그 동네를 나타낼 수 있는, 이게 이 거리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가서 보면 간판 속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눈에 띄는 단어가 있음을 보게 돼요. 어떤 단어가 눈에 띌까요? 원조입니다. 원조. 어딜 가나 원조 무슨 집, 원조 무슨 집. 왜 원조란 말을 붙였을까요? 이 거리에서 이 음식을 시작한 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시작했고, 내가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결국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집게 제일 맛있어. 우리가 처음부터 맛있는 집이었어. 이거 내세우려고, 이거 알리려고 원조란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그 거리 중에 진짜 원조집은 어딜까요? 물론 있겠죠. 근데 알지는 못합니다. 왜 모를까요? 다 원조거든요. 다 원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조라는 것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문구고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세우는 건 이건 사람들이 마땅히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 이게 원조란 단어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원조임에도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안드레, 그는 원조였지만 드러내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우리는 크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3명일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예수님이 이 3명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따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을 사랑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자하면 이 3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역시 그들도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주연급의 역할을 한 것이 그들이에요. 하지만 주연이 빛을 내려면 결국 누가 존재해야 됩니까? 조연이 있어야 됩니다. 조연이 마땅히 그 뒤에서 주연이 빛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주연은 주연대로 빛을 내고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은 그 조연들의 역할을 통해서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연의 대표적인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선택을 보면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가장 첫 번째로 선택된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원조 제자입니다. 하지만 이 안드레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3군데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3군데에서 안드레를 이야기하며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목받지 못한 조연의 자리가 안드레의 자리였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베드로, 바울, 초대교회의 큰 축을 담당했던 사도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빛이 나고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갈 수 있었던 것, 안드레와 같은 조연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오늘 안드레가 또한 제자들 가운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배워야 되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안드레의 삶을 특징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우리 가교라고 하잖아요. 그 역할을 안드레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우리 본문 말씀 35절부터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세례 요한이 나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2 제자는 이제 누구를 쫓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쫓다가 예수님을 쫓게 된 이 2명의 제자는 누굴까요? 물론 성경에선 둘 다 언급하진 않아요. 근데 한 명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게 40절이에요.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2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분명히 안드레란 이름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드레는 처음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뭐예요? 예수님을 쫓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안드레는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쫓고 있지만 그 혼자 그 쫓는 길을 가지 않아요.
누굴 데려와요? 41절 42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지금 누굴 데려왔습니까?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을 안드레가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로서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로 몇 명이 제자가 됩니까? 3,000명이 들어와요. 안진병을 일으키고요. 초대교회 시작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은 안드레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드레의 역할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5절 7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6장 5절 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들은 지금 굶주려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먹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의 의견을 듣고자 한 거예요. 근데 빌립에게 물은 건 6절 보시면 어떤 경우예요? 빌립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코자, 아니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자 예수님이 어떻게 먹일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빌립한테 갔어요. 근데 움직인 사람은 누구예요? 움직인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8절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진 한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과 이 소년이 뭐예요? 연결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연결된 고리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세요. 사람들을 먹이세요. 사람들에게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안드레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지난 시간에 다뤘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헬라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누굴 찾아갑니까? 빌립을 찾아가요. 그런데 빌립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빌립이 누굴 찾아갑니까?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헬라인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준 이가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시작은 빌립이었지만 빌립은 이것을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을 한 이는
안드레였어요. 이방인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 가교 역할을 지금 누가 해요? 안드레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등장하는 말씀이 세 군데인데 공통적으로 어떤 역할이 담겨져 있습니까?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이 그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 그 사역을 감당했던 이가 바로 안드레라는 거예요. 결국 안드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옮겨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드레의 사역이었고요, 이게 안드레를 사용하신, 안드레가 바로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드레의 모습을 성경은 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할까요? 결국 하나님은 안드레와 같은 다리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교 역할을 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줄 그 연결의 고리, 연결의 끈 같은 사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누가 연결시켜줄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누가 연결시켜서 그들로 믿음의 자리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안드레와 같이 그 다리 역할을 할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린 누구예요?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안드레가 걸어갔던 그 사역의 자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곧 우리의 자리가 그 다리 역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였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시면,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인해서 복을 얻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통로로서 지금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고요, 하나님을 전하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 죄를 씻고요,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 축복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이어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할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요, 믿음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연이 돼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주연의 역할에 빛이 나려면 연결시켜주는 그 가교 역할의 주연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역할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안드레는 어떻게 이 다리 역할을, 이 사역을 감당했을까? 무엇이 안드레로 하여금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케 했을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가 진리를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그가 세웠고요. 그 믿음은 진리 위에 세워진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에 안드레는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0절 본문 말씀 돌아가시면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분명히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건 최측근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였습니까?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지금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 보내면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 사역이 뭐였습니까? 가르치는 거였어요. 전하는 것이고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와서 봐, 그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했습니다. 결국 안드레가 들은 예수님 말씀, 그 진리가 뭐 예수님을 쫓게 했어요. 그의 믿음의 대상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정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의 고백이 뭐예요? 그토록 찾아 헤맸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여러분, 안드레가 왜 세례 요한을 쫓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생각된 겁니다. 그러니 따르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그 방향이 예수님인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 여러분, 이 진리가 그로 하여금 뭐예요? 예수님을 더욱 믿고 붙들고 따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자가 할 일은 뭐예요? 그래서 먼저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굳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 진리의 자리로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안드레와 같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믿음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대상들이 존재해요. 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의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뭐합니까? 그 끝이 멸망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 믿음을 쫓아 살아갑니다. 아니, 한평생 그 믿음이 진리인 양 착각하며 그 믿음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일생을 다 바쳐서 그것이 진리인 양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 결국 그 결과가 멸망이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아버지로부터 귀한 골동품을 갑오로 이어받았습니다.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아버지의 유언, 이건 꼭 지켜야 돼. 이건 몇 대 할아버지가 물려준 우리 집 갑오야.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도 이거 지키려고
어떤 걸 다 팔아도 이건 안 팔고 지켰어요. 이게 진짜 잘 그렇게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골동품을 물려받은 이가 죽을 때가 됐어요.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직도 집안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이걸 팔아서 내가 우리 집을 좀 일으켜야지. 가져갔습니다. 감정을 받았어요? 결과는 가짜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다른 거 다 팔아도 이것만 지키면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목숨 다해서 간직했더니 결과는 가짜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믿음이 이와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참 진리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진리를 믿고 있는 믿음은 마땅히 진리를 전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드레와 같은 삶을, 안드레와 같은 그 과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 안드레가 이 진리를 믿고서 가장 먼저 누구한테 가요? 베드로한테 가요. 41절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깨닫고요, 그가 떠올린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안드레의 마음속에 늘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안드레의 마음속에 늘 베드로가 있으니 지금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참 진리를 베드로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의 마음속엔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좋은 건 나눠주는 거잖아요. 정말 소중한 거 있으면 뭐예요? 가장 먼저 누굴 줄까?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을 그가 항상 품고 있었어요. 그 품고 있음이 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 전할 수 있는 자리로 그가 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진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진리를 모르는 그들을 궁휼히 여기는 사랑이고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처럼 전하고 알리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 이 일은 사실 사랑 없으면 힘들어요. 사랑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죄인들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전하셨어요? 말씀 선포하셨습니다. 믿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리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으세요. 가르치시는 걸 멈추지 않으세요. 그들조차도 말씀을 듣게끔 전하고 가르치세요.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들의 영혼에 대한 불쌍함, 그 영혼의 궁휼함이 결국 사랑이 그와 같은 예수님의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 사도들은 다릅니까? 베드로, 바울 다릅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찌 그들이 전하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해요. 다시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드레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한 이유, 모습이에요. 또 안드레의 모습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안드레는 헌신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헌신에 있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이 연결시켜주는 데 있어서 열심. 앞서 우리 찾았던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분명히 지금 대화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빌립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건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의 해결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빌립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빌립을 통해 이것을 하기를 원하신 거, 사실 그래서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근데 그때 등장한 게 누구라고요? 그때 등장한 것이 안드레예요.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합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아이를 데리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실 안드레는 지금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게 없어요. 왜? 대화는 누구랑 하세요? 빌립과 하세요. 빌립한테 묻고 있고요. 빌립 어떻게 좀 해봐. 그러니까 안드레 입장에서는 예수님 빌립과 대화하고 있구나. 나랑 그렇게 상관없는 일이겠네. 여러분, 그래도 크게 무관한 상황이에요. 근데 빌립은 뭡니까? 그 상황에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한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음식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더 나아가 이 아이는 이 음식을, 자기 음식을 예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안드레는 적극적으로 음식을 찾았다는 거예요. 음식만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그 음식을 가져오기 위한 설득의 노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5,000명이 모여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남자들의 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만 명일 거야 라고 추정하거든요. 그럼 2만 명 중에 오직 이 아이만 먹을 게 있었을까요? 그 누구도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아이가 가지고 있다는 건 어른들 중에 누구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께 가져올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안드레는 음식을 찾기 위해 다닙니다. 그리고 묻죠. 뭐가 있습니까? 음식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건 저 먹을래요. 그럼 못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이게 설득되지 않으면 뭐예요?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굶주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 이걸로 뭐가 되겠어? 내 배나 좀 채우면 되겠지. 이걸 어떻게 나눠줘? 이 많은 사람들한테 나만 챙기면 돼. 여러분, 그러면 나눠줄 수 없어요. 안드레는 뭐예요? 일일이 다 그걸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뭐 한 겁니까? 제게 이것이 있습니다. 네, 이걸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안드레와 아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노력을, 이 헌신을 안드레는 자기를 위해서 했습니까?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위해서 그가 지금 이 일을 한 겁니다.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일지언정, 사실 자기와 상관없는 일일지언정 하나님의 일이라면 안드레는 뭐 한 거예요? 뛰어든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그 헌신 뒤에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줄인 배가 배부른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 뒤에 어떻습니까? 계속 쫓아요. 물론 그들의 방향이 생명의 떡을 주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계기가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 그 속에 안드레, 그 속에 어린아이의 헌신, 안드레의 헌신, 여러분, 이걸 통해서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드레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 가교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헌신의 자리는 필요합니다. 헌신의 삶이 필요하고요, 헌신의 그 열심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저건 내 일이 아니야, 저건 나한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야, 나는 못하는 거야, 난 안 해본 거야, 난 아직 내 일이 많아, 난 내 것도 벅차, 나와 상관없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라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자리는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믿음을 세워가는 자리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금번 광주 터미널 뒤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를 짓는 가장 기초적인 그 일, 여러분, 벽이 무너진다는 것은 아파트, 집으로서의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벽을 통해서 보호받고요, 벽을 통해서 집이란 가정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데 그게 허물어졌습니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리는 어때요? 다리? 여러분, 다리가 다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이 다리가 얼마나 튼튼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 다리가 무너진 적이 있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잖아요. 어떻게 다리가 무너집니까? 다리는 위에 다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다리예요. 근데 다리가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우리가 안드레와 같이 믿음의 역할, 다리 역할을 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단단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단단하지 않고서 어떻게 불안불안한 그 다리로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 다리를 어떻게 예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다리로 우리가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먼저 바로 서는 것, 내 믿음이 더욱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붙드는 그 굳은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가교, 다리 역할이에요. 내 믿음이 먼저 세워지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떤 모습인지, 혹 내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하다, 여러분, 그러면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더 굳은 믿음으로 이 믿음 지키며 진리 안에 거하고요, 역시 그 진리를 전하면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안드레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다리 역할을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 우리에게 주세요.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더욱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 여러분 구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